어렸을 때에 어머니께서 아침 식사 반찬으로 이 생계란을 하나씩 나누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신나는 날인데 그 뜨거운 밥 안에 이 생계란을 깨가지고 넣어서 반쯤 익힌 뒤에 간장을 넣어서 비벼가지고 먹으면 정말 꿀맛 같은 그런 아침 식사가 됩니다. 어머니께서 계란을 주신 그날은 계란을 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기도한다고 두 손 모으면 누군가가 가져가기 때문에 꼭 이 손에 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형은 자기가 계란을 안 받았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는데 엄마가 밥을 파보면 그 안에 이미 계란을 숨기고 익히고 있는 그 형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한동안 이 텔레비전에서 먹는 프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프로를 보면 참 통통하게 생긴, 통통한 것보다 넘어서서 좀 뚱뚱하게 생긴 분들이 여러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숟가락에도 한참 올리고 젓가락도 한참 집어가지고 막 볼테이가 터지라고 이렇게 먹는데 그 보면서 침이 넘어가기도 하고 또 저렇게 먹어가지고 과연 될까 이런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프로에서는 백무슨 씨인가 하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연예인들에게 음식을 막 만들게 하고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프로는 보면은 섬 같은데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데 이게 자기 실력인지 또 누가 요리사가 가르쳐준 실력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맛있게 만들어 먹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먹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슬프게 되고 힘을 내지 못하게 되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나라에서도 난리가 나고 정권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먹는 것 정도는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좀 잘 살고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찬 가게도 있기 때문에 반찬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찌는 이 비만을 걱정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살이 쪘든지 빠졌든지 간에 누구든지 만나면 얼굴이 참 안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희망의 눈빛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좀 더 노력하면 옛날 모습을 되찾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얼굴이 좀 형편없다고 반쪽이라고 하고 얼굴이 많이 말랐다고 이러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먹을 것이 많고 오히려 못 먹어서 버리는 음식이 더 많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잘 먹고 있는 시대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음식을 내려준다 이러면은 아마 관심 가질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늘 양식이 무슨 상어 지느러미라든지 특별한 요리가 아닌 이상은 이 세상에도 지금 먹을 것이 많고 다 못 먹어서 버리는데 하늘 양식을 반가워할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와 같이 양식이 굉장히 부족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먹는 것만 보면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기에 바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굶을 때에는 어린아이들까지 삶아서 먹을 정도로 참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구경하고 또 자기 병도 치료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 3일 정도 정신없이 들판에 있었습니다. 3일 정도 이렇게 먹지도 않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이러면서 처음엔 참 좋았는데 자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집에 가야 될 것인지 좀 더 참고 예수님 병 고치는 것을 구경할 것인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눈이 번쩍 뜨이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이런 기적의 능력을 가졌구나. 우리가 이 예수만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배 태워가지고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산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막 흩어져서 예수님을 막 찾았습니다.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아서 온 산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반가워하는데 예수님은 별로 반가워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좀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양식은 다 썩는 양식입니다. 썩는 양식이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야채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우리가 먹는 것은 다 썩는 것이고 이게 몸 안에서 썩는 것은 아니고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영양소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피를 돌리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만약 쇠라든지 못이라든지 돌덩어리라든지 보석 같은 것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것은 소화도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썩지 않는 양식, 돌덩어리들 그냥 한 사발씩 먹는다면 우리 전부 병원에 가서 배 째고 수술 받아야 되고 우리는 결국은 다 배가 고파서 다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화가 되는 양식,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하고 어른들은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보고 밥 먹지 말라는 뜻일까요? 일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지금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썩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소화가 되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돈 벌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한동안 뜸하더니 다시 우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돈 많은 어떤 부자는
자기는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가고 싶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화성에서 자기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좋으니까 자기는 화성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고, 또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목장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고 이제는 우주장을 치르는데 죽은 사람의 유골을 조그마한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름 이니셜 첫 자만 이래 해가지고 이미 150명을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발사를 시켰습니다. 이 뼈들은 이제 4년을 지구를 돌다가 이제 타서 없어지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주 과학자들은 우주에 있는 정거장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체류하다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주에 가서 6개월이나 있다가 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또 그 뼈 가지고 발사시켜 봐야 그렇다고 해서 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인간들 말고 다른 그런 생명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미국 나사 본부에서는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해서 계속 전파를 쏘온다고 하는데 아직 회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할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보내셨는데 그 양식은 나다. 내가 하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는데 뭐 케이크나 밥이나 떡이 아니고 인간이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야 될 것입니다. 누가 미국에서 왔다 이러면 우리는 금방 알아봅니다. 생긴 게 미국 사람같이 생겼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키가 길쭉하고 우리가 모르는 영어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미국 사람 맞아요. 아프리카에서 왔다 이러면 우리 금방 알아봅니다. 새카맣습니다. 머리가 뽀글뽀글하고 새카맣고 아프리카 말 씁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 온 줄 알아요. 한 번은 새카만데 한국말 자꾸 하는 그런 탤런트가 모델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왜 새카만데 아프리카 말 못하고 영어 못하고 한국말 자꾸 하냐 이러니까 한국에서 컸다는 겁니다.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뭐 현민이라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우주에서 왔다면 여기 리시바가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티 같이 생겼다든지 뭐,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면 이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기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고 그 동생들이 줄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생긴 것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동생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미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안 믿어요. 제자들도 잘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오늘 우리들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 세상에 올 걸 알고 굉장히 좋아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 우리 조상을 우습게 한다. 돌 들어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거. 또 예수님 피하는 걸 굉장히 잘 하십니다. 싹 숨어가지고 예수님 피하는 바람에 돌로 때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생겼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죠. 엄마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죠. 자기가 하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과대망상에 빠졌든지 공상 만화를 많이 봤든지 미친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좀 약간 도란 사람이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늘에 다른 세계가 있다 하는 걸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돈 생각하고 자식들 생각하고 먹는 거 생각하고 그러다가 교회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딱 변해요. 얼굴이 태양과 같이 빛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캄캄한 밤에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고 옷이 막 하얗게 빛나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1500년 전에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800년 전에 불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실종한 엘리야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이 대화를 나눠요. 그 대화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지구를 떠나시는가. 원문에는 엑소더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출발하는 것, 떠나는 것에 대해서 세 분이 의논을 하는 것을 이 세 명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고 엘리야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계신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세 제자는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숨통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예수님은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잘 못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난 뒤에 더 젊어지시고 더 활기차시고 더 얼굴에 주름도 없으시고 더 기운이 넘쳤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잘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다른 세계에서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근데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같이 40일을 떡을 떼면서 고기를 구워서 잡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난 뒤에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천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간 예수는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다 과대망상증 환자로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씩 일이 해결되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 말고 딴 생명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이 세상 사는 것 말고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생명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끝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소화되는 양식을 지금 먹으려고 지금 돈 벌고 있는데 예수님 그거 말고 그 썩는 양식 그거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했는데 영생하는 양식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세상에 딱 한 번 살고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에 만점 맞은 학생이 누구다, 누구 아들이다 막 신문에 나옵니다. 또 돈 벌어서 유명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말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은 분이십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내 아들이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사람이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고 예수님은 그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영원히 젊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청년들, 처녀들은 자신들은 늙을 것 같지가 않아요. 자신들은 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늙는 거라든지 죽는 것은 딴 사람, 뭔데 딴 사람 이야기고, 우리 부모님은 안 늙고 나는 안 늙고 나는 평생 이렇게 힘이 있고 젊고 활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노년이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원치 않던 노년기가 찾아옵니다. 호르몬이 안 나오면서, 호르몬이 달라지면서 노년기가 찾아옵니다. 여성들도 막 늘 날씬하고 이쁘고 막 다리도 그냥 탄력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허리가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굵어지기 시작하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가짜 가발 쓰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노화와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공부에 굶주려 있습니다. 공부를 미친 듯이 합니다. 청년 때는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고 나서는 돈에 굶주려 있습니다. 눈에 돈독이 올라가지고, 눈이 왜 두 개입니까? 돈독 이렇게 하려면 눈이 두 개 아닙니까? 돈독이 올라가지고 막 돈에 대해서 목말라가지고 돈은 아무리 있어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돈 또 벌고 또 벌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그때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병들거나 죽을 때가 되면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돈 쓸 수가 없어요.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러 갈 힘이 없습니다. 그 찾아봐야 돈 쓸 데가 없어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있기 때문에 돈 쓸 데가 없습니다. 옷 필요 없습니다. 전부 병원복 입고 있고, 차 필요 없습니다. 운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실 때 보면 다 비슷해요. 암으로 돌아가시든지 늙어서 돌아가시든지 다 비슷합니다. 못 먹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숨을 몰아쉬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평생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공부에 굶주려 있고, 사랑에 굶주려 있고, 돈에 굶주려 있고, 늙어서야 비로소 안 아프고 그냥 오래 살면 좋겠다 싶은데, 온 데가 다 아프고요. 늙으면 온 데가 다 아프고요. 얼굴도 보면 늙어가기도 하고, 기억력도 없어지기도 하고, 기억력도 없어지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늙지 않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젊고 활기차고 치매도 없고 중풍도 없고 완전 그 젊은 그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여기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늘의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과정은 처참합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먹게 됩니다.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진실로 진실로, 제가 지난주에도 히브리어 하나 가르쳐 드렸죠.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은 이건 헬라 말입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두 번이나 걸쳐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이 양식을 먹으려면 보리떡 5개나 물고기 2마리 먹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늘 양식 못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살이나 피를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많이 구경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늘 양식을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하늘 양식을 먹는 방법은 예수님의 그 살이 찢겨진 부분을 가가지고 입을 갖다 대어서 씹어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걸 가서 이 입으로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술에도 피가 묻어 있고 목에도 피가 묻어 있고 막 옷에도 피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 양식을 먹으려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 가야 돼요? 가서 그냥 안아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그냥 안아가지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입으로 빨아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먹는 것이지, 떨어져서 구경하는 것은 먹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를 얼마든지 구경하면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배 자체를 공연처럼 합니다. 공연처럼.
예배가 공연이 구경하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들도 얼굴에 화장을 합니다. 파운데이션을 발라요. 저도 누가 줘서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못 바르겠더라고요. 저는 못 바르겠더라고요. 가정스럽게 어떻게 그냥 강대상위에 앞으로 장로님들 얼굴에 파운데이션 바르고 올라오면 쫓아버려 보십시오. 어디 얼굴에 낯짝에 말이지, 이 거룩한 단에 파운데이션 발라가지고 루즈까지 칠해가 오지 말이지. 쫓아버리세요. 왜 공연 같아요? 화면도 비추고 말이죠. 이 조명도 비추고 말이죠. 리허설도 하고요. 리허설도. 예배를 리허설도 하고요. 왜냐하면 구경하러 오니까요. 그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기독교입니다. 기분 좋죠?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려고 하면 구경하면 안 돼요. 구경하면 안 돼요. 그냥 가서 끌어안아야 됩니다. 목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끌어안아가지고 그 상처에 입을 내가지고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막 흐르는 피를 막 마셔야 된다고. 그래서 입에도 피가 묻고 가슴에도 피가 묻고 옆에 사람이 보면서 저거 예수하고 똑같은 놈이구나. 저 예수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래야 믿는 것이지. 공연을 보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공연이 안 돼요. 예수님하고 그냥 하나가 한 몸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사는 것이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 거라고 말한 것이 공연을 보는 식으로 말이죠. 극장에 가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구경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피를 마셨습니까? 못 마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못을 뽑고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몇 시간 달려있다가 이거 뽑고 내려올 줄 알았지 죽으라고는 그 생각을 못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더니 진짜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막 그냥 장례 지내고 이러면서 예수님 피를 마신다는 생각도 못했고 또 군인들이 있고 이래가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살을 피를 마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시대가 벌써 2000년이 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죠. 구경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못 먹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늘 계셨더라면 백신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 백신을 맞아야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백신이란 걸 몰랐어요. 백신이란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끌어안고 울고 막 입을 갖다 대고, 이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백신을 만들어서 참 병으로 죽을 갈 수천만 명을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이 백신은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이 병원균을 소나 말에 주사를 해가지고 그 항체를 뽑아서 인간에게 주사를 놓으면 인간의 몸에 그 병균에 대한 이 면역성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백신이고, 기적이죠.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이거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백신 주사를 우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의 이 병균을 먼저 맞은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서 그의 살을 다 찢어 놓았습니다. 그의 머리를 찢어 놓았고, 등을 찢어 놓았고, 그의 양손과 양발을 찢어 놓았고, 그의 옆구리를 찢어 놓았습니다.
죄의 병구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은 멈추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언가 하면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죽으면 사망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사망이 삼킴 받으리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 줄 마귀가 몰랐던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줄 알고 그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 놓았습니다. 지옥까지 끌고 왔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죄가 없는 거예요. 큰일이 났어요.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는 면역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백신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의 이 피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이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항체를 가진 그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끌어안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입술을 갖다 대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백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죄를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사망을 이겼노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심장 수술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의 심장을 먹지만 입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가슴을 열어서 심어주는 것이죠. 심장을 먹는 겁니다. 콩팥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면역성이 생기게 됩니다. 사망의 면역성이 생기게 됩니다. 절대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힘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면역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면역성, 우리 죽음에 대한 면역성,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한 이 면역성이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의 이 피를 먹고 살을 먹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하늘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그 사망에 대한 면역성을 가지게 되고 죄에 대한 면역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독감 예방주사를 꼭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맞아보니까 효과가 꼭 있어요. 효과가 꼭 있어요. 그래서 전혀 감기에 안 걸리든지 가볍게 넘어가든지 그래서 이 예방주사 백신을 꼭 맞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천년두 그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두에 안 걸렸습니다. 아마존의 원시 부족들은 면역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개발한다고 정복한다고 왔을 때 그들은 천년두 그리고 독감에 걸려서 멸종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대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천년두와 독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연두하고 독감보다 훨씬 무서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뭔가 하면 죄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썩게 되고 전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 이런 게 유행하게 되면 반경 몇 킬로 내에 있는 모든 돼지나 이런 오리나 닭은 땅속에 파묻으면 살처분을 합니다. 살처분할 때 참 비참합니다. 거기서 돼지와 소가 구별이 됩니다. 돼지는 주사 놔서 소는 주사를 놔서 죽여서 땅에 파묻지만 돼지는 그 취급을 산채로 불도자로 밀어버립니다. 돼지가 굉장히 억울하죠. 돼지는 주사도 안 놔줘요. 유럽에서 광우병이 퍼질 때 얼마나 많은 소를 태웠던지 나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죄는 너무 전염성이 강하고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영원히 태워야 됩니다. 나무로 태워서는 안 되고 지옥이라는 곳에 넣어서 유황불로 태워야 됩니다. 유황불로 태워도 안 없어져요. 그만큼 이 인간의 죄는 전염성도 강하고 아주 지독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때 지옥에서 인간들은 살아있긴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때 몸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시체에 구더기가 계속 나와요. 그 구더기는 지옥불에 타 죽지도 않습니다. 계속 구더기가 나오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도 죄의 바이러스는 안 없어집니다. 앞으로 이 지구는 완전 밀봉해서 폐기 처분될 겁니다. 이 지구는 완전히 지금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놓으면 우주가 다시 바이러스에 걸리게 됩니다. 완전 밀봉해가지고 나부로 밀봉해가지고 영원 폐기 처분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100층 건물 짓고 백화점 짓고 그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폐기 처분할 곳에 너무 투자할 거 없어요.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인간의 처지가 그렇게 되는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인기 끌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명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영국 왕의 아들이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미국 대통령 아들이라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명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냥 어디서 무엇을 해도 당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고 대통령의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대구에서 어떻게 하든 굶어 죽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대구에 찾아온 천사다. 대구란 별에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마음먹으시라고요. 돈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천사는 돈 없어도 되거든요. 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참 재미있습니다. 천사가 대구란 별에 이렇게 찾아와 보면 사람들 점잖지 않습니까? 사람들 굉장히 점잖거든요. 예의 바르고. 성질 건드리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점잖고요. 예의 바르고. 얼마나 좋은지 굉장히 재밌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겁날 게 뭐 있어요? 겁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겁날 게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너무 당당해가지고요, 상사가 뒷조사를 했습니다. 저 분명히 국회의원 아들이든지 장관 아들이든지 너무 당당하니까요. 쥐뿔도 없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우리 성도들은 당당해야 됩니다. 오늘 표현은 2자입니다. 당당. 비겁하게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먹는 게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음식 먹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먹습니다. 세상 음식 안 먹습니까? 그것도 먹죠. 그것도 먹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요. 우리는 사는 목표가 틀리고요.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표입니다. 능력이 다르고요. 기질이 틀리고요. 기질이 달라요. 저는 그 탕자 비유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두 번째 아들 그놈이 그냥 아버지 재산 반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술 마시고 기집질하고 이래가지고 다 탕진해가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굶어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는 또 아들이 왔다 해가지고 새 옷도 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막 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죽도록 일하고 해가 빠지도록 일하고 오니까 막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러니까 그 바람둥이 그놈 왔다고 해서 아버지가 저래 환영 파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집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집에 안 가겠다고.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나 안 갑니다 아버지. 나는 진짜 죽도록 일을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만은 저 바람둥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지금 잡는데 이게 될 일입니까? 그때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저놈은 죽었다가 살아난 애라고. 옛날 그놈은 죽었고 새 아들 얻었다는 거예요. 옛날 그놈 잃어버렸고 새 아들 찾았다는 거예요. 저놈 새 놈이란 거예요. 옛날 네가 알고 있는 그놈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가진 거는 다 네 거 아니야. 내 가진 소, 집 이거 전부 네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장남이 쫌생이 같이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찡찡거리냐고. 내 거 다 네 건데. 은혜 받았어요. 옛날에 우리 그 못된 우리 다 죽었어요. 예수님 백신 맞을 때 다 죽었어요. 우리 지금 다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 비리를 알던 사람이 인사하면 모른다 그러세요.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고. 요새 하도 닮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모르겠다고 딱 잡아댔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 다니고 난 뒤에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못 알아봅니다. 이름이 뭡니까? 모른다 그러세요. 우리 새 사람입니다. 우리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더 반가운 거예요. 죽은 아들 하나 죽었는데 새로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거 다 우리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 내 가진 거 다 네 건데 뭐 그래 쫌생이 같이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찡찡 짤고 그러냐. 저 다 네 건데 말이야.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내 건데 다 하나님께 내 건데 뭐 그래 돈 얼마 되는 거 가지고 찡찡거리 쌓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말이죠. 눈을 막 붉히고 말이죠. 욕을 해쌓고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백신을 맞아도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이 말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면역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귀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도록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처럼 살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인간적인 걸 참 좋아해요. 인간적인 거. 목사도 막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교인들 막 끌어안아주고 그래도 안 되면 목 졸라주고 기 땡기주고 우리 목사님이 인간적이라고. 그런 교회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요. 이 세상에 돈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출세를 목적으로 해서 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요. 우리는 뭐 출세할 수도 있지요. 귀찮아요. 출세하도 귀찮아요. 빨리 출세하고 그냥 내려오세요. 돈 많이 있지만은 없는 것보다 낫죠. 돈 없는 것보다 나아요. 빌리는 것보다 낫죠. 그렇지만 돈이 우리에게는 귀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돈 있어 보세요. 지갑도 또 있어야 되죠. 또 신경도 또 써야 되죠.
귀찮아요. 63전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고기 덩어리는 아무리 살찌고 아무리 호강하고 아무리 좋은 옷 입히고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와도 무익하니라. 왜냐하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 다 바이러스 균이 덕실덕실거립니다. 서울대학교, 가이스트 다 덕실덕실. 국회는 막 진짜 그거는 바이러스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으로 생각해야 되고 영으로 사람을 만나고 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세상 먹는 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가 맛있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으면 먹는 거 없으면 그냥 안 먹는 것이지 뭐 먹는 거 가지고 밝히고 어느 게임이 어떻고 말이죠. 교회에 있을 때는 막 침체되어 있다가 야구장에 가서는 막 설치고 그거 다 백신 맞은 사람들입니까? 안 맞으니까 거짓 하죠. 돈 보면 막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성경책 보면 뭐 주여 그게 다 백신 맞은 것들입니까? 그게 백신 안 맞은 것들이죠. 그리고 세상 음식이나 세상은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는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출세 기쁘지가 않아요. 귀찮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춤을 추고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보물이 뭡니까? 보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표현은 당당입니다. 당당. 나갈 때만 당당하지 마시고요. 당당.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돼요. 당당. 천국에 가보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고 돈에 무릎 꿇고 세상에 아부하고 그런 사람이 그 있는 거 한번 보시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붙어가지고 아첨하고 잘난 체하고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그거 올 수가 없죠. 그거 다 바이러스 균에 감염이 돼서 그런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됩니다. 죽을 때도 당당해야 돼요. 갔다 올게 이러고 탁 죽어버려요. 안 그러면 막 여기 호수 꽂고 여기 호수 꽂고 막 그냥 안 죽으려고 그냥 그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당당하게 갔다 올게. 응? 오늘 우리 하늘 양식 먹으시고요. 이 세상 것은 재밌어요. 가난할 때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돈 있을 때 재미없어요. 너무너무. 우리는 이 대구란 별에 온 천사들입니다. 또 딴 별 가면 돼요. 부산에 별 가면 또 돼요. 해 먹고 싶을 때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아들 당당한 우리 이 성도들 오늘 하늘 양식 먹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원히 죄로 인하여 썩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겁날 것이 뭐가 있고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전부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별에 내려온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